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오대산 국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공원의 전나무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1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푸른 그 계곡의 물소리랑 또 나무에서 내뿜어지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이 주는 쉼을 누렸어요. 그렇게 한 바퀴를 걷다가 길 끝에 이 월정사라는 절이 보여서 잠시 들어가서 관람했는데요. 절 안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모습이 궁금해서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소원 카드에다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적고 짧은 기도로 빌고 그리고 그 카드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더라고요. 보통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그날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이 다른 종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다른 종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야 하는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세상 신에게 기도하는 게 다른 점은요. 아주 당연한 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참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나만이 참신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가족의 안녕, 건강, 또 평안, 물질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은요, 그 기도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외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마음의 절박한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을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디를 향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내가 누굴 신뢰하고 있으며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고백하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의 기도문을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기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고 시작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냥 외치는 꽹과리 같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흩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화살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첫 번째 내용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기도 시작해요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첫 문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요, 잠깐 곁길로 나와서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우리 여호와로 시작하는 그 기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전능하신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속성을 알려줬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한테 복 줄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복 주실 거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되라고 얘기해요. 이 전능하신, 영어로 almighty 그리고 all powerful이라는 말은요, 요새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 유행하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막 초능력자들이 막 나타나서 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전능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전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인 다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지고 볶고 너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상황을 뒤흔들려고 지금 다가왔는데 내가 지금 그걸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제가 탈진하고 마음이 고갈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내 주위에 내가 좀 쉽게 찾아가서 내 마음의 속을 다 꺼내 보이고 그렇게 나의 모든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선배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가졌어요. 목사님이면 좋겠고 나보다 선배였으면 좋겠고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뢰가 가며 편안하게 제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 문제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제가 도움을 청할 누군가를 좀 갖길 원했는데요, 막상 찾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심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저녁 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날 어떤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성만찬을 직접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걸 행하라고 하시며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요라고 말씀하신 밤이 바로 이날 밤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저녁 식사, 내가 이 성만찬을 같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려서 식사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스승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해야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까 고민하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제자 공동체 중에 누가 수제자냐? 서열이 누구냐?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너가 나를 섬겨야 되네? 라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을 키운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이 제자 그날 밤에 다 자르고요, 새로 제자 뽑아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너희들 다 나가. 너네 진짜 정 떨어져. 지금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누가 크냐 작냐 지금 서열 싸움 하고 있어? 내 공생의 3년 열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지금 죽도록 충성하려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정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같으면 더 이상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넌 아웃이야 라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다시 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서로 누가 크네 작네 다투지 않고 하나 돼서 온전히 사역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나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신과 사람들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눈물을 흐르고 일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너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너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어느 정도, 나도 기도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질병이요, 우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데도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이런 다툼의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도 베드로처럼 너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그랬는데 너 다시는 안 써하고 하나님이 이미 버리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벌써 쫓아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를 혼내셔야 될 하나님인데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울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게 세상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오늘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 이제 이 새벽을 보내고 나면 군졸들에게 끌려가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도로 예민한 감정과 상태인데 죽음의 좌절과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사실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가 멈춰지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방법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루틴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내 상황과 감정에 우리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지만 때로는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기도 안 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내일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도 습관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오늘부터 우리 구별합시다. 내 기도 시간을 정합시다. 그것만큼은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합시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시험할 때가 와요. 우리는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의 신은 나 복 잘 주면 좋은 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쁜 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성숙한 신앙이나 하나님이 나쁜 신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실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하는 시험이 들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끌려가면 그 제자들도 끌려가는 공포에서 너희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늘 들어가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에서 시험에 드는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의 충성심을 보여줄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요, 사도행전에서는 너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목숨까지 충성하고 싶어라고 시험에서 이겨냅니다. 180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12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사명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하고 거듭나길 원하고 새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결해지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넘쳐나게 살길 우리 다 소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내가 소망할 때마다 저는 마귀가 제 마음을 우악 하고 흔들어 놓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제 힘으로 못 이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래요.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래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들에게 하는 공허한 맹아리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얼마나 공양 바쳤니? 너 나에게 얼마나 잘했니? 너 건강하지 못하면 버리는 게 세상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은 양을 찾듯이 나를 끝까지 붙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감정과 상황이 어려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강연 그런 거 보면 습관이 열매를 낳는다 이런 강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습관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거 내가 구별하리라라고 구별하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됩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내고 나의 신실성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예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쳐서, 내가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의 가사는 누군가 널 위해 붙들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믿음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네.